예, 오늘은 나의 생명조차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62년에) 발표한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1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외에도 연극, 영화, 뮤지컬 등으로 발표되기도 했어요. 프랑스 말인 레미제라블은 그 뜻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입니다. 이 장발장은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19년 만에 출소를 했지만 전과자인 그를 받아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일자리도 얻을 수 없었고 식당과 여관에서도 번번이 매를 맞고 쫓겨나야 했습니다. 마침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3일 동안을 먹지도 못했고 자지도 못한 장발장은 어느 신부님의 배려로 식사도 하게 되고 따뜻한 잠자리도 얻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조금 전에 식탁에서 보았던 은잔이 생각나는 거예요. 장발장에게 이 은잔은 정말 커다란 유혹이었습니다. 그 은잔을 팔아 전과자라는 신분을 지우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결국 장발장은 그날 밤 은잔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 소설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장발장의 뒤를 쫓는 형사 자베르입니다. 자베르는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날 밤 자베르는 도망치는 장발장을 붙잡아 그의 품속에서 은잔을 찾아냅니다. 과연 한 번 전과자는 영원한 전과자라는 그의 신념이 입증되는 듯 했어요. 장발장을 신부에게 끌고 간 자베르가 호기롭게 말합니다. 이놈이 신부님의 은잔을 훔쳤습니다. 그걸 제가 붙잡았어요. 이제 신부가 맞아요. 저놈이 내 은잔을 훔쳐갔어.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장발장은 영락없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19년이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은잔은 내가 준 것이오. 이보시오 장발장 형제. 내가 촛대도 주었는데 그건 왜 놔두고 갔소? 라고 하면서 신부는 은촛대까지 장발장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장발장도 형사 자베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불쌍해서 재워주고 먹여줬더니 도둑질을 해? 이 천하의 나쁜 놈 같으니 형사 양반 당장 저놈을 잡아가시오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신부는 은초대까지 주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장발장에게 뜻하지 않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장발장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신부가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도 일평생 타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즉 레미제라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성심을 다해 도와줍니다. 심지어 자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된 형사 자베르에게까지 자비를 베풉니다. 이 소설 레미제라블에 흐르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은혜는 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정도로 위대하고 그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한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은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도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 고별 설교를 하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계획을 알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는 것은 바울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의 뜻이었어요. 지금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제자들도 가이사라의 동역자들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극구 말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에 매인 바울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던진 거예요. 참으로 담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이 이토록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인 사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바울이 성령에 매이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동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녀를 불문해서 색출, 연행, 투옥시키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찬멸하는 데 최선봉에 섰던 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서 돌로 칠 때에도 그들 공회원 중 한 사람으로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목격하고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겼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특명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잡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22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때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험악했던지 누가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유대교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일신의 성공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큰 사람이란 뜻을 지닌 사울로 불렸던 거예요. 참고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큰 자 사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작은 자 바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과거에 세상에서 정말 큰 사람 사울이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억누르고 자기만의 성공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도 웬만해야 변하는 법입니다. 이 정도로 교회를 혐오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면 어디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사람 전도하는 게 과연 가능하긴 하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 위에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빛으로 온몸이 휘감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빛 속에서 주님이 그를 부르셔요. 사울아, 사울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고,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요한을 부르셨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셨던 그 주님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사울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위협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달라요. 초대교회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거의 원수였습니다. 정말 사탄이 따로 없을 정도예요. 초대교회 최대 박해자는 단연 사울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사도가 되지 못했다면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추악한 박해자로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을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부르심은 사울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신적인 권위로 충만한 음성이었어요. 빗속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그 한마디에 사울은 압도되어서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린 채 물었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동안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투옥시켰던 것은 교회가 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던 예수 때문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죽었던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도 온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던 사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에게는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처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유대교의 위치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그렇다면 유대교 내에서 성공하고 싶은 자신의 야망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박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빗속에서 자신을 향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던 그 음성의 주인이 바로 그 예수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하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의 음성에 사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 한마디에 그대로 땅에 고꾸라져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두 눈이 멀고 맙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게 있어요. 사울이 본 게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의 눈은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 한 분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울은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두 눈이 아니라 온 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즉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믿으려고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틈만 나면 그 이름을 저주하고 혐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빗속에서 본 예수님은 사울을 위해 그 사울을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분은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였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은 그날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갈라디아서에 이같이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울은 그날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옛사람 사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너무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날 사울에게 은혜의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자기를 위해 예수님은 정말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사울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처럼 예수를 박해한 자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니.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던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또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런데 어디 이 일이 바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적인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집을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탕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옷도 다 헤어지고 더러운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 아들 탕자가 맞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 탕자를 향해 달려갑니다. 신발을 신을 틈도 없이 맨발로 탕자에게 달려갑니다. 거리가 아직도 멀었지만 달려갑니다. 그리고 탕자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은 용서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죄스러웠겠어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의 목부터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다 용서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탕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아낌없이 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탕자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에게는 새신도 없고 가락지도 없고 새 옷도 없어요. 살찐 송아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탕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요. 탕자는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주시고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해줄게. 너희는 받기만 해. 내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도 거저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레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사명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인생에 감동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몰라요. 모든 게 계산적이 됩니다. 신앙도 계산적으로 해요. 어느 개선바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가는 꼼꼼히 계산해서 어떻게든 받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나서 뒤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남을 대접하고 구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계산하는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기간을 딱 정산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살펴주시지요. 교회 주방봉사 200시간, 시간당 20불에서 4,000불. 교회 안내봉사 150시간, 시간당 20불에서 3,000불. 주일학교 봉사 300시간, 시간당 20불에서 6,000불. 전도지 돌리기 200시간, 시간당 20불에서 4,000불. 성도들 접대 10번, 한 번에 100불에서 1,000불. 그래서 총 18,000불을 하나님께 청구합니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청구서를 내미셨어요. 너를 창조한 비용 0. 너를 죄악에서 건진 비용 0. 너를 살리기 위해 내 아들 예수를 내어준 비용 0. 너를 위해 마련한 천국의 최고급 호텔 비용 0. 그동안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사랑한 비용 0. 그래서 너에게 청구할 금액은 0. 나는 너에게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주시기만 하는 것.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은혜로 가득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도 기쁘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늘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랬어요.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까지 가르시면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어요. 길이 없는 광야길에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게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모르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은혜로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어쩌다 해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냥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충만하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가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십시오.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던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친밀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일에 생명을 던지게 하옵소서. 당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